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아는, 우리가 세상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선과 악을 아는 것보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은 그 선을 애코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16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더 다른 날보다 조금은 더 길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는데, 끝까지 잘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을 묻는 질문에 오직 주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행위를 묻는 이 젊은 사람에게 선한 이라고는 오직 한 분뿐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doing인데 선한 이, being, doing과 being의 지금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야, 어찌 이런 말을 담담히 합니까? 모든 것 총체를 환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러자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텔레로이스, 이거는 인계점입니다. 한계로서의 도달점을 말할 때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주님이 그 얘기하면 내가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까지 할진대,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끝이머리 정점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질문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젊은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고 주님은 다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청년 사이의 대화는 여기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언제나 이처럼 생각과 목적이 일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한 두 줄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영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신앙적 모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답이 아닌 질문으로
그의 잘못된 개념을 바꾸어주려 하심을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씀은 선한 일은 선한 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너는 선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뿐만 아니라 그 주제, 그 주제에, 선하지 못한 그 주제에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 사이에도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자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제도나 법이 생겼느냐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새 고랑일 뿐 결코 그것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처럼 선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자에게 선행 하나님의 관점을 말해준들 이해나 하겠으며 더더욱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가 영생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을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답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답변으로 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선은 오직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유 텔레오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선치 못한 인간은 가장 급선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인 것이고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인 것처럼 학자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학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대통령, 날 때부터 박사가 아니고 그것을 소유할 때부터인 것처럼 역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회일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박사가 되려고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을 대학원생이라고 하지 박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대답에 어찌하여? 라는 의문대명사 T라고 하는 헬라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언제나 강조하는 말을 무조건 맨 앞에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의문대명사 T가 가장 주목할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내가 어찌하여 건방지고 주저넘게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입니다. 선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시원찮을 처지에 그것도 내가 영생을 얻으려는데 아직도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드디어 마침내 영생을 획득할 수 있냐는 식으로 덤벼드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의미의
대명사를 앞에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선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쌓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보이시겠는가? 난지도에다가 몰아붙여 버릴 쓰레기 이상의 어떤 가치성이 더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 도덕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쓸만한 것을 찾고 있는 넉마주의들의 악의 같은 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선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는 성경적 치맛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이 무엇이냐? 묻기 전에 선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원죄라고 확정하기 전에 선이 무엇이냐 누구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은 행위가 아니라 선과 악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구냐로 물어야 옳은 것입니다. 본문의 스테판역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내가 말하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도 선이 아니라고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영생을 논하기 전에 선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조 아담이 마귀의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영영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는 일적인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선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갈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한 분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알라 그 말입니다. 해라 안 해라 행위를 묻고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장소가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 아닙니다. 선행을 물을 것이 아니라 선을 배우자, 선을 알자, 선을 만나자 그래야 생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치 못한 존재가 영생을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치 못한 인간에게 영생을 거저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선과 영생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선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곧 선하실 뿐 아니라 선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을 어찌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모범 부자 청년의 질문은 시작부터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생곧 하나님을 얻겠다는 말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맹랑한 착각이며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의 순종에 선행에 그처럼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며 부담스러워하며 만족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하기도 하는가? 그런데도 그 기분이 하루도 못 가서 다시 선행이라고 하는 의무감에 짓눌려야 하는가?
이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계명을 그동안 지킨 것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한술 더 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거기다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니 뭐 예수가 재벌 총수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주의건 예수님은 나는 얼마 뒤에 붙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만 하는데 그런 당신을 쫓으라고?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며 언제까지냐?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선행이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온통 지키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선행 강요로만 들려온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의식구조 속에는 선행에 대한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만 보아도, 부흥의 포스터만 보아도, 목사 얼굴만 보아도 헌금, 전도, 봉사, 구제, 기도, 성경 공부 등등 셀 수 없는 의무감이 엄습하는 현실이 바로 부자 청년의 의식 구조가 아니고 무엇이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고쳐 말하면 어찌하여 꼭 선한 일을 묻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에 묻혀 죽으려고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것 때문에 신경쇠에 걸리려고 그걸 내게 묻느냐? 사실 이 청년의 말 속에는 미치기 직전 공황 상태, 정신 상태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것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시대반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라고 하는 헬라어 에티는 어떤 의미에서 탄식조에 얼마나 더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합니까는 탄식조의 말입니다. 저 말하면 영생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고 마지막 인내심을 다 짜내요. 묻고 있는데 충청벽약 같은 데 소유를 다 팔아 라고 나오는데 어느 대장부가 어느 사람이 근심하며 안 돌아설 수 있습니까?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자 나는 집을 바쳤다, 나는 사업체를 바쳤다. 그것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선행이었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일 뿐 아무 소득 없는 한 번 기분 낸 자선행위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감사장 하나는 돌아올는지는 몰라도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리고 기분 좋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만 알았지 하늘의 보호자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 공로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생 자신이 자기 앞에 영생하신 자신, 선하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도 알 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지만 땅에 쌓아둔 보화는 보화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의식구조는 본문 22절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재물이 많음으로 원문 성경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아직 미완료 현재 그의 상태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이 근심하다는 말이 수동태로 표현됐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재물에 대한 그런 압력 때문에 그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선하신 그분이신 그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선행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에게 선행의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라든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행의 조건과 영생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청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의무감과 피해의식입니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는 의식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담도 실패했지만은 얼마나 노력해야, 얼마나 헌신해야, 얼마나 희생해야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지라는 의식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이지. 아담의 그 사건이, 오늘 청년의 이 사건이 원죄의 연관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첫 단계는 이러한 의식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머리부터 지끈거리고 그의 껌을만 보아도 현금 부담이 짓눌리는 그런 상태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이직거리를 계속해야 하는가, 할지도 안 할 수 없는 이 노릇을 하고 단식하며 돌아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며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유지나 목회자의 생활비의 해결이 아니라 그 의무감이 주는 압박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척에 와 계셔도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선행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눈앞에서 발견치 못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회 일기나 목회자 생활비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가? 라고 말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가로막는 데서야 그게 무슨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단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참다운 수단입니다. 교회라는 외형적인 조직은 성도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존재하는 거룩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을 위해 잠시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 때문에 목적이 흐려진다든지 파괴된다든지 또는 유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지요. 더욱이 선행은 영생을 위한 목적도 그렇다고 수단도 아닌 것입니다. 선행은 어디까지나 선행일 뿐입니다. 선행은 선행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또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에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뒤 예수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고 더 이상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애버리시고 생명나무로 치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무엇이 죽었냐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 선과 악을 행하겠다는 그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죽은 순간 선악의 나무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과실로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선과 악은 이 우주의 에덴 동산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는 선과 악으로 그것을 원죄로라는 교리로 만들어 2000년을 이 교리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뿐입니다. 창세기만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소리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대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복의 궁극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닌 영생, 즉 하이올람입니다. 하이올람. 거기서 주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복의 내용이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하이올람은 뭡니까? 숨겨져 있는 생각밖에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숨겨진 이 땅 바깥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선하니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저 밖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그 시간을 알게, 경험하게 그 숨겨진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요 복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선과 생명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며 선악과와 생명과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뒤에 두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천복은 영생이며 천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생을 소유하였으며 또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함으로써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 아무도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니 그리고 여러분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아버지가 계심과 온 우주를 소유한 아버지 아들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얽매여 항상 무엇이 부족한 듯이 그저 복을 받으려 애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